자, 여기 종이를 보시고 이게 무슨 숫자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죠? 너무 어렵나요? 네, 8자입니다. 8.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 8자인데 다른 숫자를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쓰지 않고 가장 큰 숫자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역시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으로 눕혀서 보면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무한대 기호 알죠? 무한대.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팔자로만 보고 가지고는 그 인생에서 뭐가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이걸 옆으로 뉘어보고 뒤집어보고 돌려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팔자이지만 팔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한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고 관점이고 눈이고 시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한대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에 접속이 돼야 돼요. 클릭,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주신 인생은 우리가 무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른들이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래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 너 못 올라가. 그 말이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벽을 올라갈 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면 아예 쳐다보지 말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저는 이걸 달리 봐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큰 장벽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걸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높은 장벽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걸 못 올라가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돌려보고 눕혀보고 뒤집어 보세요. 그 훈련을 자꾸 연습을 그래야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안 올라가도 돼요. 어떻게? 눕히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지 못할 끊어진 다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높기 때문에 더 긴 다리가 돼서 나도 건너가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건너가는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시야와 이런 관점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 소통이 안 돼요. 맨날 부딪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것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주어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봐도 뭘 사건을 봐도 사람을 봐도 그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혀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보지 않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정말 새로운 나날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구닥다리로 살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저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가르쳐준 대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본 대로 보지 않고 새롭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뒤집어 보고 옆으로 뉘어보고 돌려보고 하는 게 이것을 언제 이렇게 연습을 시작하게 됐냐면 계기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눈이 떠져. 왜? 새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요한복음 9장 2절 3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보다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궁금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시각장애로 거지를 보면서 저건 누구 죄 때문에 지금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지? 저 부모가 워낙 임신했을 때 죄를 많이 지었나? 아니면 자기가 워낙 남 알지 못하는 죄를 워낙 많이 지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저리 깜깜하게 됐나? 이러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부모의 죄로 저렇게 됐든지 자기 죄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한 거지꼴이 됐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거 부모의 죄다 그러면 아니다 자기의 죄다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면 눈이 떠집니까? 본질은 그 사람의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건데 그래 헛된 논쟁의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이렇게 껍데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논쟁을 보고요 불러다가 얘기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자기 죄가 많아서도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제3의 길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혈압이 오르는 거야. 맞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예요? 당신 둘 다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접근 시도가 벌써 잘못된 시각인데 그게 뭔 상관이요? 그거 백날 맞으냐 틀리냐 옳으냐 그냥 싸워보세요. 본질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새롭게 그 맹인을 보는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을 띄워서 새로운 인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구약은 신약으로 보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이 진리의 세계로 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 시야로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도 한해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풍성한 삶이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잘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서 그런가요? 근데 회피하고 싶죠. 숨고 싶죠. 하는 일도 내려놓고 싶은데 뭘 또 하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귀신 들린 한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욕을 먹더라도 자존심을 다 내놓고 우리도 주님께 간청해서 고침받고 회복감을 받자. 아멘.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빈 껍데기 내용을 붙들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내 노력은 들어갈지 몰라도 주님의 일하시는 눈이 관점이 아직 안 열렸다는 뜻이에요. 문자만 내용만 보니까 그럴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뭐 틀렸다 맞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항상 이 질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이것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죠. 한 주간도.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 뭐지? 항상 저는 질문해. 누가 뭘 그거 정말일까? 근거가 뭐지? 정말 증거가 있나? 그게 뭐지? 라고 질문 안 할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일까? 정말 이게 전부일까? 아니라면 그럼 뭐가 있지? 이러면서 저는 말씀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이는 만큼 인생을 살다 말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걸 그러면 뭐지? 라고 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면 당신은 그 해답이 뭐예요?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영적 지도자지요. 그러면 이제 저자의 의도가 뭘까? 저는 본질적인 질문하는 거니까 늘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7장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해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을까? 가장 사랑하는 귀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무슨 메시지를 꼭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했을까 하는 항상 이 저자의 의도를 저는 그 음성을 붙들고 듣고 살고 싶거든요. 그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지어낸 거 갖다 붙인 거 말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했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그걸 알려면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24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전에 문맥인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일관되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면 여기 7장 1절부터 쭉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정결함이란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정결함이 뭔가를 1절부터 23절까지 쫙 얘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24절과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을 꼭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2절, 7장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을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율법학자들을 맺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어떻게 장로의 전통에 의한다면 그것은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정결 음식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 정결하지. 예수 제자들 저 지저분한 애들 아니야. 이러고 속이 불편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정결의 의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더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네.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는 우리가 정한 정결하게 하는 그 장로의 전통을 왜 무시하냐? 손도 안 씻고 어떻게 음식을 먹냐? 더러워지지 인생이. 그러니까 인간이. 저 더러운 사람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함, 거룩함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18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헛되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의 정결의식으로 니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 전통을 지키느라 니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헛된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고르반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왜? 사람이 손을 씻고 먹음으로 위생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건 다 이해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씻고 반드시 그게 먹어야 내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 사람들이 만든 못된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정결해진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사람의 음식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인간을 다 더럽혀버려요. 왜 니들은 이게 씻고 먹음으로 그것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정결해. 니들은 손 안 씻고 먹었으니까 더러운 인간이야.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니들 속에서 쌓여있는 게 나오는 것이 너와 그 모든 사람을 다 더럽고 부정하게 만든 거야 라고 본질을 회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옳다고 주장하는 정결을 주장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더럽다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20절부터 23절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을 더럽히는, 통째로 더럽히는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그 더럽게 만드는 목록 14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 씻고 들어갔다고 깨끗해지고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든 종교 행위들은 인간을 위선자로 만든 거예요. 더 더럽게 만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건데 음란한 도둑질, 탐심, 어리석음들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니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왜 니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깨끗이 다 씻고 손 씻고 음식물을 깨끗이 씻고 흙덩이 하나도 묻을까 봐 벌레 안 했을까 봐 그렇게 뒤지면서 상추 다 씻어가면서 먹으면서 네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과 음란과 탐심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니? 그게 너희들을 더럽히는 건데
라고 예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2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여기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말씀해 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함이 무엇인가? 이것이다 라고 증거로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게 아무리 귀신들은 따르도 낙심하지 말고 이 연처럼 자존심도 욕으로도 먹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청을 해서 치유받고 고침받자 할렐루야 아멘, 이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원래 하나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이걸 써서 읽게 했느냐, 항상 이 새로운 본질로 돌아갈 성경을 봐야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강단에서 계속 그걸 반복 강조하는 거. 왜? 여러분의 이 씌어진 이 눈꺼풀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가지고 있고 읽고 읽어도 이게 눈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쉽게 이해하도록 두 종류의 7장에서 두 종류의 정결함을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첫 번째 정결함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결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정결함이에요. 이게 1절부터 23절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손 씻는 전통을 지킴으로 늘 자기들이 더 정결하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저것들은 더러운 죄인들이야, 부정한 놈들이야, 이렇게 자기들의 우월감에 유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겉은 손은 깨끗하게 씻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속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온갖 음란함, 탐심, 거짓, 속임, 어리석음이 그냥 가득 차버렸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찬 것이 나오거든요. 말로도 나오고 음란한 생각으로 나오고 탐심으로도 나오고 거짓을 도둑질하고 슬쩍슬쩍하고 이런 거 다 속에서 더러움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사람을 23절에 이런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성경 그런 말씀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손 씻는 그 전통 지킨다고 니들이 깨끗한 줄 아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거룩 정결함은 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줘요. 이제 24절부터 여긴 이방인 상류층 여인이 등장시킵니다. 그는 헬라, 그리스, 시로 페니키아, 페르시아 사람의 그 여인이에요. 상류층에 아주 잘 나가는 여성입니다.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얘가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함은 거룩함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제시를 하죠. 완전한 신뢰로서, 증거로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네, 악한 귀신 들린 딸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는 엘리트예요. 상류층도 잘 나갔어요.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미쳐버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이 딸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을걸요. 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다 그랬는데요. 요 그 25절 악한에서 악자 앞에 보면 관주에 니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이제 관주다 그러는데 맨 밑에 보면 니은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 더러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귀신의 딸이 들렸는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원래는 퓨누마, 더러운 이 영이에요, 영. 예. 그걸 악한 귀신 또는 더러운 악령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더러운 삶을 사는 거야. 거기에 홀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만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야. 몰래 그걸 들켜버렸어.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이제 딸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엎드려 간청을 하게 됐죠. 26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네, 그 앞에 지금 자존심이 뭔 소용이 있어요? 엘트면 뭐예요? 상을 치면 뭐래요?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뼈대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지금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렸는데 꼬리함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봐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공일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매정하게 내치면 안 되죠. 욕을 해요. 욕을. 너는 개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대답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세상에 니 번쩍 뜨지기 바랍니다. 27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성경에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 졸려요? 졸리기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딴 생각이 나겠어요? 성경을 보고 지금 주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개들은 뭐냐? 이방인들을 바로 두고 개다 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자녀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 밥상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그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먼저 주겠느냐. 요즘은 이해가 돼. 왜? 개새끼도 전부 다 한 식구라고 강아지라고 여기 있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도 식구는 안 줘도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고 먼저 개부터 먼저 줘.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더러운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아무렇게나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모습, 그런 모습, 저 개 같은 놈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개, 돼지는 같은 취급했어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가축을 여겼거든요. 그걸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녀에게 줄 음식을 차려놓은 그 빵을 자녀에게 안 주고 배고파하는데 개에게 먼저 더러운 개에게 그걸 먹으라고 주겠느냐. 그런 사람 없다 한 놈도 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은 줄 아세요? 솔직히 얘기 드릴까요?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로 반응한 거예요.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데 왜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상대방에게 자꾸 나에게 가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인생이 펴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버려요. 이 여인은 상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고 간청하고 딸을 미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간청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는데도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너에게 주겠느냐. 그런데요, 상처로 받지 않아요. 아마 교회 떠났을걸요, 오늘 말하면.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요즘 28절 봐보십시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반응, 믿음으로 맞짱 뜨는 거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맞짱 뜨, 그냥 맞짱 뜨지 말고 생사람 잡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지기에 맞짱을 떠야 돼요. 자, 그러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을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네,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해, 주님, 이 주님은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요,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잘 봐보세요. 1장부터 쭉. 전부 다 라비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 않는 이 이방인 여인이 주님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르는 겁니다. 인생이 내가 주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상처는. 그러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 개예요. 주님 말씀처럼. 나는 개입니다. 더러운 자예요. 내 귀신들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내 딸은 개새끼입니다. 전문용어로. 내 딸은 개새끼예요. 왜? 어미가 개인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과연 주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나는 어디까지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어디까지 해보았습니까? 개라고 하는 데까지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항상 남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고 내 딸 미쳤다고 거봐 그렇게 말 분명히 업신적인 거야. 우리 딸을, 우리 자식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항상 이러고 반응하니 그 인생이 어떻게 피우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활짝꽃처럼 피겠습니까? 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눌려서 사로잡혀 있어버리는데 그가 더러운 영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 주여 옳습니다. 우리 개 맞습니다. 더러운 개입니다. 내 딸 그 개새끼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방바닥에 떨어지면 그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국류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풀어주지 않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을 쫓아내주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건 해결됐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나와 이 결과 나와 내 딸 귀신에 사로잡힌 그 더러운 악령이 떠나가고 정결케 회복되는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는 그 얘기를 이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왜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것도 간절히 간청하는 엎드려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왜 개라고 욕을 했을까? 그렇죠?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돼요. 그걸 못 넘어가요 평생. 넘어가야 돼. 통과, 합격. 하나님 그렇게 너 합격했다. 그걸 통과했어.
욕을 먹으려면 얻어먹어야지. 왜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결합니까? 욕을 얻어먹으면 욕을 얻어먹어야지. 잘 얻어먹어야지. 이 여자는 욕을 잘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욕을 했을까? 그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크게 행하시기 전에요, 예비 시험 테스트를 반드시 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떠볼 때요, 그것을 어떻게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냐, 합격 불합격 어떻게 할 수 있냐, 통과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정확하게 성경은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줘요. 내가 너가 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응한,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이 곧 합격일 수 있고 불합격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응,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보면 이건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여 옳습니다. 통과. 합격! 주님 보실 때 너 합격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부터. 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보실 때 너 합격했다. 너 믿음 테스트 너 합격했어. 뭘 해도 너 물질 너 합격했어. 사람 너 통과했어. 그 사람, 그 어려운 사람 너 통과했구나. 잘했다. 이래야지 인생이 펴지는 거죠. 이 여인은 봐보세요. 합격했으니까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주여, 제가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가 이걸 물고 가서 이 부스러기 빵을 내가 물고 가지고 내 딸, 개 강아지 같은 내 딸에게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악령,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가 살아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깨끗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달라졌으니까 그 자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미가 이렇게 바뀌고 합격하고 통과했으니 그 딸도 자식도 당연하게 더러운 영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스러기라도 하는 그 말씀을 빵 조각을 갖다가 먹였으니 그 말씀을 먹은 그 딸도 더러운 영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할례목교회 가족 식구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요, 지금요. 부모인 내가 음란함과 탐욕과 거짓에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한다면 어찌 이걸 보고 자란 내 자식들이 그 속에 사로잡은 더러운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절대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음란 비디오 보고, 내가 뭐 음란한 이거 하고, 몰래 이렇게 도박, 컴퓨터, 핸드폰 도박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걸 애들이 보는데, 그 더러운 영이 자식에게서 떠나가겠냐고, 안 떠나가고, 아지트로 딱, 이 집안에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딱 자리 잡아버리지. 자리 잡아버리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더러운 악령이 왜 그 딸에게서, 그 가정에서 떠나겠냐 하는 거. 떠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쵸? 네. 왜 이게 떠나갔을까?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제가 여기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 왜 이 딸에게서 그 집안에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갔을까? 더러운 영이 왜 떠나갔을까? 이제 그 집안에는 개라도 좋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 주님이 가르쳐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것을 내가 물어다가 내 강아지에게, 내 딸에게 먹여서 먹이겠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이제 더러운 영은 말씀을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만 먹는 거예요. 그 속에 음란함과 거짓과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런 것만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갔지. 이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복음이 들어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더러운 영이 어떻게 할까요?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을 당해.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곰절해서 죽게 생겼어. 그동안은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집안에 들어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야. 지발로. 더러운 영이 떠날 수밖에 없지.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사람에게, 이 딸에게, 이 집안에 들어와 봤자. 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놓으면은요, 꼭 지들이 다녀서 밤에 그걸 뚫어갖고요, 그 음식물 찌꺼기 계속 먹어서 막 지가 드글드글드글하게 모여들어요. 그러다가 불을 확 켜면요, 지들이 손살같이 도망가서 지구멍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고 또 다시 그걸 끄면은 다시 또 와요. 왜 올까요? 왜 떼거리로 몰려올까요? 먹을 것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지만 말고, 그럼 또 오니까, 쫓으면 또 들어와. 왜? 먹을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집안에. 그걸 그냥 음식물 찌꺼기 있는 그것을요, 치워버려 깨끗이. 그럼 몇 번 왔다가, 없네? 그렇지. 또 다 왔다가, 없네? 여기는 와봤잖아. 굶어 죽겠구나. 절대로 안 옵니다. 그다음부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더러운 영이 머물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돼.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 부스러기 음성을 갖다 자식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먹일 게 없어져. 떠나. 악한 영들이. 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놀라운 감춘 비밀까지, 복음까지, 생명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알고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 강단에 여기 서면요, 저 세상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는데, 시간이 모자라. 예수님 얘기하면 시간 저는 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절자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가끔 보거든. 예수님 없는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짜증나서 예수님 보고 만날, 세상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 속에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먹을 게 많아서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떠나는데요, 잘 봐보시고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29절은 이 전체를 푸는 그 키가 이 속에 있어요. 29절은요, 예수님의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네,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했어요. 선언했어요. 바로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게 그렇게 말하니 밑줄을 보세요.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고 딸이 온전해졌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모든 것은 우리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하고 음란함이 가득 차서는 음란한 말이 나오고 시기심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시기한 말만 나오고요. 이 거짓에 가득 찬 사람은요 거짓말만 살짝 차서 속입니다. 살짝 차서 속여.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속에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딸에게서 그 집안에서 떠나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느냐? 내가 한 말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한 말대로. 그겁니다. 내 속에서 음식물 깨끗하게 더럽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티라도 흙이라도 벌레라도 다 해서 깨끗이 씻죠. 그런다고 사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안 가르쳐도 다 해. 안 가르쳐도 깨끗이 다 씻어 음식은. 문제는 이 속에 가득 찬 탐심, 음란, 거짓, 시기심, 질투 모든 거짓들이 속에 드글드글 하는데 요게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혀요. 거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음식 먹어서 더럽힌 게 이게 찾아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든 게 100분의 1만 노력을 했어도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을 깨끗하게 나오도록 힘썼다고 기도했다면 벌써 우리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 집안 다 정결하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축복 달라 거기다 축복 주면 어떻게 하라고? 더 타락해. 더 더럽혀져 버려. 네. 그러면 적용할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 이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 요 더러운 악령이 떠나가고 어떻게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악령이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인재로 가득 찬 거룩한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적용할 말씀 금주간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는 대로 보지 않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돌려서 보고 뒤집어서 그 본질을 본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아는 대로 보지 않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돌려서 보고 뒤집어서 그 본질을 본다. 아멘. 이 관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는 대로 본 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걸 돌려서 보고 뒤집어서 그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네. 이거 똑같지만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물컵 뚜껑인데요. 이렇게 보면 타원형이야. 이렇게 보면 직사각형 막대기야. 똑같지 않아요. 이걸 뒤집어 보고 돌려보고 통째로 봐야 돼요. 그래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뭘 봐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본 거 그냥 들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잘 귀를 들어 들어요. 무슨 말 할까 무슨 마음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들어요. 근데 그것이 좀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새로운 제3의 길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지. 인생이 막히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쓸데없는 싸움. 옳으냐 그러냐 이런데 진흙탕 늪에 빠지지 않아요. 인생. 내 인생이 소중한데 근데 왜 내가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옳으면 뭐하고 그르면 뭐에 둘 다 틀려 있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새로 가서 뭘 봐도 저는요 지금까지 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늘 제가 연습합니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걸요. 그건요 전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본래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이게 전부일까? 항상 이 질문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보고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일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가 그렇다면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가장 영원한 게 뭐지? 이 본질에 접근하는 그걸 볼 수 있는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먼저 그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집중해서 집중해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